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주 친밀한 아빠, 가까운 아빠가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성령님, 곧 아들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제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 성령님은 죄가 없어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날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심령 되길 바라고요. 또 성령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뭐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의 매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비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린아이 시절에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신부는 주인인데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노예입니다. 노예 밑에서 노예에게 복종하는 삶을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야 합니다. 외출도 허락받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청지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인데도 이 노예의 허락을 받고 노예의 통제를 받고 노예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는 그때 당시에 어떤 가정에서도 있었던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 그 청지기보다 이제 위로 가는 거죠. 이제는 청지기를 지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청지기에게 복종했다 그러면 이제는 청지기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가 뭘 의미하냐면 이 청지기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야만 되고 또 율법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만 되고 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얽매인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율법의 통제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완전한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주인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벗어나지만요. 이 영적인 비밀은요. 이 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이 짧아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비밀을 빨리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서 평생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율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완벽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비밀을 지금 깨닫고 또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의 뜻은 뭡니까? 값주고 구원했다.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는가, 그러니까 값주고 구해내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자, 일단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셔야 남자를 동원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셔야만 죄가 없는 것이고요. 죄성이 하나도 없는 분이 이 땅을 사실 때 율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지키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지키신 분.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로로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수십 번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시니 의심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확실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 확실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유업을 받을 것을 또 믿게 하신다라는 거고 그 유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유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다라고 계속 증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믿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